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상이 부패하고 악하기 때문에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신중하게 내 마음과 경험과 믿음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악한 것, 거짓된 것, 불신앙, 비진리를 잘 분별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가족, 형제, 친구, 그리고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에 대하여 감사하며 순종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래 밤에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이 제가 광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무슨 광고냐면 짝꿍이 있는 분은 원래 같이 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신자의 가정생활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함께 못했지만 댁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또 함께 이 현장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갑절로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세 주님. 할렐루야. 내 찬양입니다. 내 찬양 받으세 주님. 슬픔 대신 아멘 제 대신 왕하는 근심 대신 찬송은 찬송의 옷을 누었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세 주님. 할렐루야.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세 주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바울이 부부간의 윤리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비유해서 신성한 가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고귀하고 존귀해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천사와 대화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고 사람 안에 살아갈 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려면은 하와를 만들지 말고 아담 한 사람만 만들어서 주구장창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서로 의지하며 살라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고 그의 아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생활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2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가정생활의 원리를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아내는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이 남편분들이 박수를 안 치시네요. 또 티를 내시네요.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조금 이제 페미니즘, 여성 인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남녀 차별이나 또 남존 여비 사상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바울 시대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지금 2000년 지난 오늘 이 시대하고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가정윤리가 엄청나게 많은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고지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오늘에 맞게 재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을 보면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 복종이라는 거, 이 복종이라는 말이 참 애매해요. 복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포타소라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 31번 나오는 말이에요. 가령 이럴 때 쓰인 거죠.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할 때 쓰는 말이에요. 또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권세 앞에 마귀가 복종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이 히포타소라는 복종이라는 말은 권세, 나라의 권세에 복종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말은 뭐냐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신앙 고백이에요. 이런 신앙 고백에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세워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틀림없죠. 우리 남편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죠. 마라벨 모르간이라는 사람이 쓴 완전한 여인이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결혼하자마자 남편을 꽉 잡아보려고 남편 길들이기를 해요. 특히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면 더 신경질 내고 감정을 말이죠, 오르락내리락 시소처럼 막 이랬다 저랬다 손을 엎었다 제꼈다 하듯이 그렇게 남편을 힘들게 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마음을 바꿔 잡았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남편을 지원하기 시작하고 남편을 돕기 시작했더니 부부가 더 훨씬 행복하고 남편은 남편 되고 아내는 온전한 아내가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권면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 권면하는 거니? 참 복종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기독교인이고 학자거든요. 그 세 가지를 권면해요. 첫째는 남편을 지켜 세워주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남편이 나보다 조금 못났어도, 아니 그렇게 보여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형편없네, 네가 그래도 내 남편이야, 그러지 말고 당신이 최고예요, 그러라는 거예요. 한번 연습해 봐요. 시작. 어쩐 일이야. 자,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이 최고예요. 이렇게 비언어가 필요하다니까요. 이 말씀만 하시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당신이 최고예요. 시작. 최고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딱 열중시하고 당신이 최고예요 이거 보다가 이게 훨씬 낫잖아요. 이게 비언어요. 몸동작, 사람이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하고 다르게 요즘에 부부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부모 자식들이 또 친구들이 허구도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말이지 저 서양 사람들 인사법이라고 그냥 대면하고 그냥 그랬는데 지금은 말이죠, 오래 만난 친구, 가족들, 참 친한 사람들을 만나면 허구하잖아요. 참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 스킨십이 얼마나 좋아. 손잡아주고 말이지, 터치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참 사랑스럽게 격려해주면 얼마나 사회생활하는데 힘을 얻겠어요. 기가 막 살겠죠. 남자들이 좀 아멘을 안 하네요. 하여튼 남편 지갑만 보지 말고 남편의 진심을 바라보면 그 얼음장 같은 마음이 녹아나가지고 그렇게 서로 우애 있게 사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남편에게 적응해라고 그랬어요. 적응을 해라. 몇 년 전에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버렸어.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교회에 말이죠. 그 부목이 잘려서 걔가 갈 데도 없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말이죠. 알고 보면 나하고 100% 마음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남편과 아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직장의 상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장로님이 있고 목사님이 있고 권사님, 집사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세상에는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나하고 딱 맞는 100% 인간이 어디 있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맞춰가야 되는 것이지.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네. 만약에 우리가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한번 내쫓기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이 5번째 남편 내쫓아내고 6번째 남편하고 산다고 그랬는데 6번째 쫓아내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이 방귀를 잘 뀌어도 코를 그냥 더러렁거리고 잠을 못 자게 말이지 온 방이 말이지 시끄럽게 그랬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남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야 돼요. 적응해 가야 돼요. 적응해 가야 됩니다. 지금 저 우크라이나에 전쟁 났다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어떻게 벌어졌는데 그 누가 하여튼 푸틴이 만들었든 누가 만들었든 웬 원수가 만들었든 간에 거기에서는 어떻게 전쟁의 상황에서는 또 거기에 맞게 빨리 적응을 해야 된단 말이죠. 비난을 가든지 방책을 세우든지 그래야지 옛날처럼 말이지 거기서 말이지 하고서 그렇게 그냥 어기적거렸다가는 언제 폭탄이 떨어지는지 모르죠. 차를 몰고 가는 어떤 노부부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들이 길가에서 잘한다는 식당에서 점심을 맛있게 잡수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차를 타고 이제 돌아가게 됐는데 한참 가는데 할머니가 무릎을 탁 치시면서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아까 식당에 안경을 놔두고 왔네. 여보 돌아갑시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자는 말에 짜증나요 안 나요? 우리 교인들은 짜증이 안 나실 거야. 근데 이 할아버지는 짜증이 무지 났어요. 아이고 이런 할망구 봐. 아이고 정신 좀 차려 이 할망구야. 요새 기름값이 얼만데 2,000원 다 돼가는데 이 무슨 소리야. 그래 막 잔소리를 막 해요. 근데 식당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근데 이 할아버지가 뭔가 얘기를 더 하셔야 되는데 할머니가 뵈니까 말씀을 더 안 하시고 잔소리를 안 하는 거야. 이 영감탱이가 분명히 무슨 할 말이 있을 텐데 왜 얘기를 안 하지? 그리고 식당 마당에서 문을 척 열고 탁 내리려고 그러는데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는 거니? 할멈, 기왕이면 내 모자도 가져와. 그러니까 서로 적응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한 번 더 인사하도록. 어쩔 수가 없대요. 어쩔 수가 없는겨. 세 번째로는 남편에게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월급 들어오는 날, 연금이 계좌로 들어오는 날만 그냥 호호히히 감사합니다 그러지 말고 여보 고마워요. 당신 때문에 내가 팔자 고쳤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한 번 더 해봐요. 시작. 여보 고마워요. 짝꿍이 없는 사람 연습해서 댁에 가서 해보세요. 여보 고마워요. 당신 때문에 내 팔자 고쳤어요. 그렇게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여자가 남자를 다스리게 하실 생각이 계셨다면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지 않고 만약에 노예를 만들 것 같으면 발바닥으로 남자의 발바닥에 무슨 뼈를 가지고 만들든지 살을 가지고 만드셔야 되지
하나님께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걸 보면 분명히 동등하게 배필이라고 똑같은 한 몸이라고 주님 그렇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굉장히 일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남편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니? 예수님께서 교회를 목숨 버려 세웠듯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가요에 보면 남진이 부른 임과 함께 저 푸른 초원 위에라는 가요가 있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가사를 좀 봐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님과 100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이거 히트곡이잖아요. 히트곡요. 그래가지고 이 남진 씨가 이 노래 때문에 무진장 인기를 누리고 여자들하고 스캔들도 많고 그랬는데 1976년에 윤복희 씨하고 결혼했다가 3년 만에 헤어져요. 그리고는 1979년에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거기서 친구 소개로 미국 교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일남 삼녀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베트남 참전도 하고 온갖 고생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겪다가 40년 만에 나이가 70세가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나 같은 인생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했다. 그분의 간증에 나와 유튜브에 보면 아마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도 남편들은 아내와 가족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목숨 걸고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해봐요. 여보, 제가 목숨 걸고 사랑할게요. 시작. 그래요. 못 이기는 척하고 하시는 거예요. 약도 그렇잖아요. 몸에 좋은 약 먹기 싫어도 아멘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잡수시면 그게 언젠가는 힘이 돼요. 그래서 학교도 말이죠. 아침에 학교 가려면 애들 때 말이죠. 우리가 어린이 때 학교 가려면 얼마나 귀찮어. 특히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가려고 그러면 귀찮어. 그냥 그때는 깨병을 부리고 그냥 그러고 싶어. 근데 그래도 그냥 학교로 그냥 꾸준히 그냥 6학년, 3학년 계속 다니다 보면 내성이 생기죠. 내성이. 규칙적인 생활이 몸에 서서히 배듯이 말이에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니라 그래도 서로 하나님 앞에 연습해 보시고 노력해 보시고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해요. 여보, 제가 목숨 걸고 사랑할게요. 연습 많이 해둬요. 아가씨들도 연습을 해둬야지. 하여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본전 다 건졌어. 어디 가서 이러는 말씀을 들으실게요. 누가 이런 말 해주실게요. 진짜 오랜만에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람들이 그래요. 누가 말이지 내가 죽을 때까지 목숨 걸어가지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이 말을 평생에 듣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들었걸랑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좀 입에 발렸다고 그래도 그렇게 말씀을 자꾸 하시고 주님 안에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신문에 보니까 제주도에서 초등학교 국악 강사로 일했던 하민경 씨라는 분이 예멘 난민인데, 예멘 사람이 난민이요. 거기다가 난민이요. 난민, 오갈 데 없는 사람이. 그래서 난민을 받아줘서 제주도에서 이 사람이 정착했는데, 모하메드 알마말이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서로 결혼하게 됐어요. 우리나라 처자하고 저 예멘 난민하고 결혼하게 됐단 말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서로 얼굴도 틀리고 피부도 틀리고 자라난 환경도 틀린데, 결혼이라는 건 누가 보더라도 축복스럽고 이 봄 소식처럼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는 거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생이라는 것이, 부부가 그렇게 만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고 해도 주님 나라 갈 때 똑같이 손잡고 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가기를 원하죠, 다. 주님 나라 갈 때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주님 나라 가기를 원하지만, 진짜 한날 한시에 주님의 품에 안기기란 요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천생연분이고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가정이고 부부지만, 부부의 사랑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그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아니하면 인생이 다 허무해진다는 얘기.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으니, 살아가시는 순간순간도 거룩한 믿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위에 여러분의 가정을 든든히 세우셔서 반석 같으신 예수님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더 성장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얻고, 그럼 우리가 결혼의 목적과 결혼의 그 다음에 목표가 그거예요? 그냥 함께 살고 자식 놓고 그게 다냐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서 3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에베소서 3장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의 사랑과 결혼과 가정이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가장 교회의 기초 공동체가 가정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이 가정의 기초 공동체가 다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가정을 이루어서 이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야, 이런 우리가 이 가정들이 교회를 통해 모일 때 하나님 나라의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이지, 가정은 그냥 개떡 같고 그냥 주님의 나라는 상관없고 복잡하고 그냥 머리 아프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서 가정을 이루고 좋은 참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려고 하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가지고요, 정말로 힘들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가정의 최고 소명 중에 하나요, 목표 중에 목표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자녀들을 그래서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잘 먹이고 양육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의 부모들은 자식들이 잘 용돈 주면 좋아하지만 우리 믿음의 가정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주야장차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의 앞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축복해주고 주님의 그 권세로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배우가 되어주고, 그들이 주 안에서 세상에서 번성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나가도록 하나님의 귀한 가정의 둥지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초가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그 은혜 중에 이 가정이 잘 이렇게 자라나면 이런 가정들이 다시 사회를 이루어서 좋은 이 계룡시의 시민이 되고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돼가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수하고 축복되고 참 본받을 만한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도록 우리가 바라는 바 원하는 바만큼 아니어도 끊임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의뢰하시면서 주 앞에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